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마음을 열고 함께하며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움을 받고 형통케 되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싹수가 노라니 쟤는 끝. 쟤는 내 마음에 쏙 드니 쟤만 데려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으니 그 판단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거짓되지도 않고 오해가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누가 대꾸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아직 정말 요원해 보이기도 하고 저게 과연 될까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두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실 기회를 두고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열린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를 계속 보고 배웠죠.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교회는 칭찬하셔서 너희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 5교회에다가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반드시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항상 그 끝은 이기는 자는, 견디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잘하고 있는 교회에게만 이기고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기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다라고 되어져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형편없어도 그래도 나는 열린 문을 두고 너를 기대한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예언을 다 마치고 나서 여전히 열린 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는 사람이고,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기준에 형편없이 안 되는 상황이나 일들을 보고 끝났어, 볼 것도 없어, 막 이래가면서 판단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늘 아직까지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열린 문이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놓은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너희들이 뭔가 변화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린 문을 가지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 했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신실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앞에 정직하고 간절한 것처럼 너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외사랑이 아니에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통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고,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은 것처럼 같이 대화하고 하는, 이렇게 쌍방간의 관계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이 있으니 내가 열린 마음, 열린 문을 두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열린 마음, 열린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닫아 걸고 이 부분은 나와 상관없어, 여기까지는 무리야, 여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문제가 있던 다 나와서 나랑 좀 털고 열고 얘기해보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린 통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사모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사실 소아시아 7교회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하는 모든 이 과정이 뭐냐면 결국 소통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권면하고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저쪽은 철벽을 치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하면 메시지를 보냈더니 일십하는 거죠. 전혀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이 오늘 봐야 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죠.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방적인 명령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명령하셔도 되는데, 창조의 근원인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돼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는 열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문을 좀
열어주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이렇게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넘기시는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넘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자기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멘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아멘이란 뜻이 진실로라는 뜻도 되지만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그 말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멘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냐? 아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응답하신 분이에요. 가장 정확한 건 그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권유하셨죠. 네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도 정말 사랑하지만 저 사람들도 정말 사랑해. 내 우리에 들어있는 양도 사랑하지만 아직 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사랑해. 그러니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해주면 좋겠다 할 때 몰라요, 딴 사람 시켜요 이렇게 문을 딱 닫아 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싫은데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원하시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죠 라고 아멘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항상 신나가지고 아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래도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아들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두 아들한테 다 밭에 가서 좀 일하라 그러니까 한 아들은 네 하고 안 가고 한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가고, 그것처럼 아멘 하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되게 그 일을 일하고 증거하시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권유하심을 받아 아멘 하고 충성되게 일했던 것처럼 창조의 근원된 나도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도 나처럼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그래서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면하심을 두고 정말 그 권면하심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난 오늘 속이 좀 느끼해서 그냥 깔끔하게 뭘 먹고 싶은데 남편이 오늘 삼겹살을 구워 먹재. 그러면 남편이 또 먹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쌍방간의 그 대화가 돼야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먹으려고 그래. 당신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 그럼 남편은 또 아니 그냥 깔끔하게 먹어도 좋아. 이렇게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억압적인 관계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소통하는 교회가, 그래서 열린 귀가 있고 열린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수한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봤더니요, 골로새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12절에 에바브라라 하는 사람을 가르쳐요.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는데요, 동역자이기도 하고,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너희와, 그러니까 너희는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죠. 왜냐면 좀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여기가 다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바브라가 이 세 교회를 다 개척을 한 교회로 보고 있고, 사실 세 교회이기는 하지만 한 교회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으니 너희들은 그걸 받아서 너희도 좀 읽어보고, 너희한테 준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 편지도 라오디게아에 좀 보내서 좀 돌려서 읽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규모가 이렇게 분립이 돼가지고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연합해서 사역하는 한 교회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이 세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교회의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요. 골로새 교회는 산지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그 산지 위에는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그 눈이 녹은 물이 아주 차가운 냉수로 이렇게 잘 공급되는, 물이 잘 나는 동네가 골로새 지방이었어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약효가 뛰어난 온천이 있어서요. 지금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가면 목욕탕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온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이런 곳이라서 거기에서 사실은 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요. 라오디게아는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인데, 라오디게아는 아주 첨단 금융의 중심지였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의도. 그래가지고 거기는 금이 많이 나고 사실 이 소통이 굉장히 잘 돼서 굉장히 부자였던 곳이고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거의 초창기에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의사들을 배출해내고 특별히 안약 산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라오디게아가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을 파도 안 나와. 그래서 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가 이 라오디게아에 항상 뭐를 공급해 주냐면 물을 공급해 주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골로새 교회 쪽에서는 큰 냉수를 이렇게 수로로 파오고,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수를 수로로 이렇게 끌어와서 결과적으로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 동네였냐면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시대에 냉수와 온수를 함께 쓸 수 있는, 지금 우리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게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죠. 얼마나 부자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실 라오디게아 사람, 그럼 이제 우리로 치면 강남 사람들 부르는 것처럼 그냥 부자의 대표격,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유하고 부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삼부에 익숙해. 뭐냐?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또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돈도 실제로 많고 마음도 여유가 넉넉하고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떠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고난도 없고 힘든 것도 없으니까 뭐 별로.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간절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예배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막 간절하고 뭐 이러질 않아.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미지근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냉수가 오는 수로가 있고 온수가 오는 수로가 있으면 이게 섞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온천수는 먹는 물이 아니고요. 요거는 식수로 쓰는 물이거든요. 이게 섞여버리면 마실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안 되면 유황 온천문을 가서 한번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나.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계란 썩는 냄새 나고 막 그렇잖아요. 몸을 담궈서 치료하는 물과 마시는 물이 다른데 이 수로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일정 시점 같이 오다가 중간에 무너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수로를 가로막고 있던 벽돌이 삭거나 이러면 이게 섞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냉혹하게 이걸 딱 갈라야 되는데 가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이 막 섞여가지고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을 사람들이 잘못 읽어서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차가운 걸 고를래. 나는 화끈한 게 좋아.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뜨거운 온천수는 뜨거운 온천수대로 있어야 효력이 있고 차가운 냉수는 차가운 냉수여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효력이 상실되느냐?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될 때 상실되는 거예요. 언제 차갑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언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건지가 불분명해지니까 이게 막 들이 섞이는 거죠. 그래서 차갑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괜찮아 넘어가고, 사실은 괜찮다고 위로하고 부둥켜 안아줘야 되는데 냉철하게 비난하고, 이게 막 반대로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신령한 사람은 죄가 뭔지를 제대로 잘 분별을 하되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과 진짜 원수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러니까는 분별도 잘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도 잘 분별하는 게 사실 필요한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분별이 잘 안 되느냐? 굳이 그렇게 분별을 안 해도 별로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빠듯해야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남기고 이러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잡히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막 개념이 없어 사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은 좋아요. 사람은 참 좋아. 왜?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뭐 이렇게 까탈스럽겠어요? 편안해요. 그런데 정작 열심을 내야 될 때 그렇게 열심도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누가 얘기하면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을 대표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소돔이 소돔 사람 같다 이런 말이 보통 동성애자나 아니면 수간, 짐승과 교접하는 자들을 하는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것을 소돔 사람 같다 이렇게 불러요. 또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음행이나 분열이나 싸움이 많은 것들을 볼 때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불러요. 이건 아주 사전에 등재된 얘기예요. 똑같이 사전에 등재된 말 가운데 라오디게아인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에 별 열심이 없어. 모든 상황에 별 관심도 없어. 그런데 고집은 더럽게 세. 그러니까는 별다른 외부의 자극에 반응이 없어. 왜? 여유 있고 넉넉하고 자기가 옳다는 바가 딱 있기 때문에 별로 그냥 뭐.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말든지. 이래서 정말 무기력하고 관심 없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라오디게아 사람 같다 이렇게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사는 모습이라면 괜찮은데 교회로서는 완전 결격사유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감동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죄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찔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거울 보듯이 돌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도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진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종교 생활에 대해서 와서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너는 떠들어라. 이거죠. 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성질 날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기르거나 친구를 만나면 나는 정말 열심히 뭔가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말 안 하고 싶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 앞에 정말
정말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핍박과 아픔과 그런 일이 있을 때 얘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게 보통 기쁜 사람하고 같이 웃고 슬픈 사람이랑 같이 울고 어려운 사람이랑 눈물도 좀 흘리고 뭐 이래야 이게 산 사람인데 그냥 지 좋은 대로 쓰고 살기만 바쁘고 지의 욕심 채우기만 바쁘지 아무런 외부적 자극에 감동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게 부자고 잘났느냐? 하나님 보시니까 그것도 또 아니야.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부자인데 심령은 가난한 거예요. 들어오는 게 없어. 왜 들어오는 게 없을까요? 뭐 말씀을 받아들여야 뭐가 있지.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딱 믿고 그 이상은 안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영혼이 괴롭죠. 근데 괴로운 걸 못 느껴. 뭔가 입었다고 휘황찬란하게 다니고 있는데 옳은 행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은 줄을 몰라. 그리고 자기는 뭔가 본다 하고 통찰력이 있다 그러고 나 다 알아.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은 눈병 걸려가지고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걸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 말씀이 문을 열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문을 좀 깨부시고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일부러 여시고 들어가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성품이 뭐냐면 문을 너희가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문을 열면을 구원으로 보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 주를 믿노라 하는데 음성을 듣고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전도는요, 예수께서 직접 문을 두드리시지 않아요. 전도는 우리가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아는 자에게 가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데 너도 좀 한번 와서 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고요. 그렇게 전도가 된 사람, 예수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예수는 직접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만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있다. 나사렛 사람 예수 나랑 보러 가자. 그럴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내가 아는 바로는 아니야. 라고 나다나엘이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반응을 했어요. 그때 빌립이 얘기하죠. 와서 한번 그러니까 봐봐. 그 가로친 말뜻이 뭐냐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네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나도 이해가 돼. 그런데 너 나 알잖아. 나를 믿고서라도 한번 가서 봐봐. 그리고 판단해. 듣기만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직접 확인을 좀 해봐 하는 말에 나다나엘이 문을 열고 생각을 바꿔서 예수 앞에 나와서 만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바꿔요. 그걸 가르쳐서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동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전도자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던 듣고 실제로는 내가 그게 지금 인정이 안 되는데 혹 그럴지도 모른다 하니 내가 한번 듣고 판단해 보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조건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린 마음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란 얘기 아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무조건 쫓아오란 얘기 아니다. 일단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좀
열어볼 수는 있잖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변화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고 복잡하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 나 냅둬. 건드리지 마. 이런 거예요. 야, 지금 이러고 있지 말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너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여기까지 힘들었어. 더 이상 건드리지 마요. 이거예요. 이건 교회로서 거의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믿노라 하는 믿음은 가졌지만 실제로 예수와는 동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난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냥 부부가 한 방에서 잠만 자지 아무런 대화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뭔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괴롭죠, 도리어. 아프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답답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라도 나는 사랑하니까 지금도 책망하며 문을 두드리고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물으시는 게 예수시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전부 다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실력도 사실 없어요. 대신 뭔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혹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진짜 사실이면 정말 어떡하지? 라고 알아보려고 하고 한번 시도해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꿔보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하나님 이외에 절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이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열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7교회 가운데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책망하셨던, 그래도 사랑하셔서 책망하셨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그것을 매 순간 마음을 열고 조금씩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거죠. 간혹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야단 맞는 교회 5개 앞으로 쫙 붙이고 뒤에 서머나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2개 딱 붙이면 앞에 5개 싹 무시하고 뒤에 2개 칭찬받는 것만 딱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맨 마지막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셨을까라고 봤더니 칭찬받을 때도 있고 책망받을 때도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자신 없지 않나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혹 내 안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특성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다는 자신이 내가 사실 없어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예요.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뜨거울 때나 차가울 때나 잘 되고 있을 때나 뭐가 안 될 때나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문 두드리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스스로 자고해서 타락도 안 할 거고 스스로 낙심해서 주저앉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아직 열린 문이 있는 동안에 내 문을 닫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중요한 말씀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살 수 없어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지방에 있는 것을 공급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이 닫혀버리면 그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자꾸 굳어지고 스스로 옳다하고 이 정도면 됐다하고 더 이상 나아가기 싫어하는 이 굳어진 마음들을 한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열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 할 때까지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오만하고 스스로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도 잘 돌아보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바깥에서 늘 문을 두드리며 권면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음성이 들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마음과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독선이 있었던 부분들을 고쳐 문을 열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길과 방향을 쫓아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돌아보며 고침을 받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잘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두드리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충성된 증인으로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